안녕하세요. 수지강성교회 안드레 목사입니다. 온라인 신앙 강좌로 큐티하는 방법 7번째 순서로 묵상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큐티의 묵상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며 말씀에 비춰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그리고 실천해야 할 행동을 깨닫게 해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묵상할 때에 여러분이 참고하실 방법 중에 스페이스 묵상을 소개해 드립니다. 스페이스 묵상은 S, P, A, C, E 알파벳에 따라서 우리가 묵상할 때에 염두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줍니다. 첫째로 S, sin to confess 자백해야 할 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P, promise to claim 붙잡을 약속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A, action to avoid 피해야 할 행동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C, commands to obey 순종해야 할 명령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E, examples to follow 따라야 할 모범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큐티하는 사람이 취해야 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묵상은 말씀에 공감하고 참여하기 위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한 반응과 순종이 요구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린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하며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공감하고 영혼의 울림을 경험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읽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친밀하고 개인적이며 인격적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문자이지만 살아계신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심으로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고 그 본문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읽은 본문이 깨달아지며 내 삶에 적용이 될 때 내 마음에 꽂히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은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더욱 원초적이며 근원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글을 배우기 전인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반복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린 자녀가 부모님의 명령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묵상만 하고 있으면 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다면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묵상의 최고 단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묵상은 내 생각과 분석, 상상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추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의 최종 목적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의 비유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 즉 부딪히는 말씀을 뿌려주십니다. 그런데 뿌려진 씨앗은 마음밭에 따라서 각종 다양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쪼아 먹어버렸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없어 금방 말라 죽었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긴 했지만 가시떨기에 막혀 죽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크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묵상의 관건은 씨앗에 있지 않고 마음밭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쪼개고 연구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밭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밭의 종류는 각각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길가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지만 건성으로 듣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 밖에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록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경우 혹은 말씀을 듣고 나서 세상 농담이나 험담 등으로 받은 은혜를 까먹는 경우입니다. 말씀과 은혜는 방치하면 마귀가 빼앗아 갑니다. 둘째, 바위 위입니다. 바위 위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하면 배반하는 경우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조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묵상의 깊이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시간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큐티하는 경우, 형식적이고 따분한 삶으로 신앙에 감동이 없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상처와 쓴뿌리, 의심과 각종 편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바위 위와 같은 마음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뿌리는 내리지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말씀이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갔지만 성장을 막는 잡초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미디어, 주변의 나쁜 친구, 각종 중독 증세, 향락과 사치, 가족의 반대 등은 말씀이 자라는 데 방해가 되는 환경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떨치지 못한다면 그 기운에 막혀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넷째, 착하고 좋은 땅입니다. 착하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말씀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악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의롭고 유익한 것을 위해 열심을 내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 모든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수용적인 마음입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마음밭을 만들기 위해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십니다. 그래서 못되고 악한 마음, 상처와 쓴뿌리, 의심과 각종 편견으로 가득 찬 돌멩이를 골라내게 하시고 이생의 염려와 향락, 사치,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각종 미디어와 중독 증세, 핍박이라는 잡초를 뽑아내게 하십니다. 거친 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는 것도 기도와 말씀으로 고난을 인내하며 사는 믿음 생활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상상력은 성경을 효과적으로 묵상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도구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휴 블랙은 상상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는 성경의 가장 일상적인 방법은 설교나 신학적 진술이 아니라 이야기, 시, 편지와 같은 모든 문학적 상상력의 산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여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최고의 진리는 분석과 논리적 호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상력에 의한 것이고 지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시편이나 예언서와 같은 책들은 분석적으로 읽는 것보다는 직관과 상상력을 동원해야 이해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특히 인물이 많이 나오는 역사서와 복음서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을 단순히 분석과 설명으로만 접근한다면 우리의 큐티 시간은 진부한 시간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큐티할 때 우리가 사용할 상상력은 자기 마음대로 어떤 장면을 그리면서 만들어내는 공상이 아닙니다. 큐티에서 사용하는 상상력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성경 속의 장면과 직면하면서 성경 속에 나타난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바꾸는 경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상력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주어진 말씀을 거듭 읽고 거기 나오는 인물들의 행동이나 말을 잘 관찰하여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사건처럼 느끼도록 합니다. 둘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 이후 이야기의 참여자로서 등장인물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적극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셋째,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말씀 속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수동적으로 바뀌어 말씀 안에서 인식하고 성경의 인물들과 함께 보고 듣고 만지고 말하는 현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의 장면을 나에게로 가져오게 되므로 입체적인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수지광성교회 안드레 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